우리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이 예배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육신에 이끌려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매 시간 매분 매초마다 죄를 짓는 저희들이 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에 매이지 않는 그 존재로서 말씀 속에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또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정치 사회가 양분되어진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겨울 성경 학교 및 수련회 등 각종 모든 행사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고 수고하는 형제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모든 목회자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참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화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참고합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임시 재직회를 합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30분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틀 동안에 있고 또 초등부는 토요일에 유치부는 주일에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때는 은퇴 및 명예 권사 추대식으로 함께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협동 직분을 맡으셨던 분들 중에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은퇴패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컨설팅 대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9시 30분부터 6시까지 여기 대상자 되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인터뷰해 주시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여전도의 연합회 윷놀이로 함께 합니다. 오전 11시에 식사하고 1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전도의 회원들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이 믿음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위한 교리 공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육신에 관한 교리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제목도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육신 교리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육신이 된 것입니까? 14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이 육신이 된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한 단어에 제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는 우리가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것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떤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말한 대로 되어지는 힘.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창조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개념은 뭐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셨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포함되어서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전혀 낯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을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이 로고스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로고스를 번역해서 말씀 이렇게 했지만 헬라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것은 고도의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데아는 우주의 제일 원인자라는 것이죠. 우주의 제일 원인이 되는 존재가 이데아고 절대적인 존재가 이데아인데 바로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스토아 학파, 스토익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의 가장 중심되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물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유지가 되고 사계절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로고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만물을 그러니까 자연을 존재하게 하고 그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지배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로고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에서 만들어낸 초월적인 존재죠.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로고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로고스가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헬라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지 않았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만물의 시작이 되고 만물을 유지시키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는 로고스가 있지 않았냐. 인정하지 않냐. 인정한다는 거죠. 그들의 철학 속에서 그 로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 뭐냐면 상제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 전도를 할 때,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중국의 최고의 신이 상제입니다. 상제. 그들은 상제를 믿는 거예요. 최고의 신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할 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상제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과 같죠.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에서 최고의 존재는 하늘님이었습니다. 하늘님.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존재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도 만들어내지만 하늘님, 무속신앙에서 하늘님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선교를 할 때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님의 개념, 그 하늘님을 하나님의 호칭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으로 말하죠. 하느님. 이것이 바로 개신교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던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종교를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의 최고의 개념인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도 어찌 보면 그 말씀의 그 어떤 말, 그 흐름에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너희가 아는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가 곧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누구냐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빛.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진짜다 가짜다의 문제가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원형, 오리지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빛의 원형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9절에 보면 이 참빛, 그래서 그 빛을 참빛이라고 하고 그 참빛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는 거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가 어디에 계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며, 그래서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1장 3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는데 11절에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세상에 비춘 겁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에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것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라는 것도 설명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서 15절에 요한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육신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게 되었는데, 단순히 빛일 뿐만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추기 위한 방법은 뭐였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본다. 로마서 1장 3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차별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데 누구에게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어떻게 하시고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데 그리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데 거기까지만 보면 사람이죠. 철저하게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사에게 보이고 마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포장만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과정의 하나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했죠. 누구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육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오느냐? 어떻게 신이 육신이 되느냐? 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지금 이 시대도 심각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단들. 굳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보질 않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원론이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영이 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은 어둠의 존재, 악의 존재거든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이 되면 벌써 악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고 어둠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빛이 되고 어떻게 그가 생명이 되느냐는 거죠. 육신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이단이 도게티즘이라는 이단론이 있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하죠. 뭐냐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난 거지 사람이 된 건 아니야.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편했어요. 왜? 그래, 육신은 나쁜 건데, 육신은 악한 건데, 육신은 어둠인데.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여진 거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정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만 보여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야 죄가 없이 나오니까, 원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가면 복잡해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만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처럼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영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이해되시죠?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보혜사라고 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보여졌을 뿐이지 육신은 아니야, 영이야. 그러면 뭐가 흔들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쇼를 하신 거예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육신이 없는데 무슨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죠. 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건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피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요즘 참 설교하기가 특히 수요일은 더 그런 게 이런 표현이 있죠. 개떨듯 떤다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개떨듯 떠는 거 보니까 설교는 빨리 끝내야 되겠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눈 속에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만 혼자 설교할 줄 알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예배 안 왔을 거예요. 참 은혜죠. 그리고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은 지금 다 믿어지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느냐?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사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그 앞으로 넘어가면 바로 히브리서가 있죠.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히브리서 2장.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서,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도 또한 어떻게 해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통해? 14절에 죽음을 통해 죽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 누구의 종노릇을 합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무엇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온전한 인간이 나와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사랑이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누군가 죄 없는 인간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는데, 사람으로 나서 제물처럼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을 희생 제물로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육신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실까? 이제 이것이 세 번째죠.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속량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제사만 드리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왜? 어떻게? 15절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왜? 그분이 누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는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교회학교, 주일학교죠.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화가 또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이게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들어보신 이야기죠. 마당에 참새가 있어가지고 그 참새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참새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이를 주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참새랑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도망가지 않을 텐데.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참새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대화를 통하게 하려고. 근데 어릴 때 그 예화가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 개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개가 돼야 되고, 개와 고양이가 대화가 통하지 않겠죠. 왜?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있고요. 그것은 중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대화죠. 그래서 왜 말씀이라고 번역했을까?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모든 번역이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말씀으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단지 우리 죄를 사한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대신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단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주셔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1장 찬송합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들어 알리오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주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풍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사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바로 재직회 시작하겠습니다.